네, 그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중간고사 앞에 두고 또 기말고사 앞에 두고 그 교회 학교 오는 아이들이 그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또 국가에서나 사회에서도 이 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토익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직장, 무슨 영어 이 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운동 경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주일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독교회가 적절하게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한 것을 쭉 돌이켜 보세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습니까? 이거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주일에 대한 생각도 이 세상 그 세속주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퇴색되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또 위대한 간증들, 이 주일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는 그 달리기 선수, 영국 선수가 있었는데요. 1924년에 파리의 올림픽에 그 출전을 했었습니다. 영국 대표로 그분의 그 주 종목은 100m 단거리 선수였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경기 일정을 받았는데 결선이 바로 주일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일에 나는 경기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그 날짜를 바꾸지를 않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게 된 거죠.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뛰지 그러냐, 몇 년을 준비했는데 그걸 포기하느냐, 심지어 왕자까지 나서 가지고 뛰라고 그랬는데도 끝내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올림픽 시즌 동안에 400m 경기도 있었는데, 이 에릭 리델은 사실은 400m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 영국 그 원래 대표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돼서 그 경기에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에릭 리델이 평일에 열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에 출전을 한 거죠. 자기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 400m에서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달릴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실화에 바탕한 이야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참 감명이 깊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선교사로서 바친 그런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신앙인입니다. 몇 주 전에 신문을 보았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치크필라라고 하는 치킨 패스트푸드점인데, 저도 사실은 이 가게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 치크필라라고 하는 치킨 패스트푸드점을 창업한 사람은 세뮤얼 트루엣 케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창업할 때부터 그 회사의 슬로건을 주일은 영업하지 않는다라고
칙필라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그 칙필라가 매출 5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5조 2225억 매출을 올려서 그 업계 최고로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KFC를 누르고 동일 업종에서 1위로 등극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40개 주에 1800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지금 미국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칙필라라고 하는 이 치킨 패스트 푸드는 주일은 쉽니다. 주일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패스트 푸드를 팔면서 어떻게 주일 영업을 안 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노동자들 얼마 전에 그 근로자들 조사한 거 보니까 930만 명이 한국 그 근로자들이 시간 빈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이 시간 빈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 빈곤이 뭐냐? 노동 시간이 많아져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빈곤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물질 빈곤을 느끼는 거 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고 성과와 실적을 위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스트레스와 그것으로 인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주일에 빠지고 또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활동으로 자기의 시간을 채우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 이 주일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성수 주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따라오는 동사 2개가 나옵니다. 기억하라, 지키라입니다. 기억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일 후에 안식일이지, 3일 후에 안식일이지, 이틀 후에 안식일이지, 내일이 안식일이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했다가 정성껏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것은 안식일 당일이에요.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준비해서 그날이 참으로 안식일답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일이 십계명 안에서 이 안식일 계명으로 제도화되어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졌어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는가를 하나님이 먼저
창세 세상을 만드실 때 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본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면서 쉬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고 뭐 주무실 필요도 없고 사실 쉬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식하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도 못 쉬셨는데 우리만 쉰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 가질까 봐 우리에게 이 안식을 참으로 귀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웠던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어떤 분들은 아니 여섯째 날에 마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는데, 일곱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일을 만드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거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그 시간에다가 복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다가 거룩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친 것은 일곱째 날 마치셨다는 거고, 그 마지막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 메누아, 안식을 만드신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거.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날들은 이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은 사실은 안식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 이게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마지막 날이지만은 엿새째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안식일이 우리가 맞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안식부터 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쉬셨지만 우리는 안식부터 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원래 유대의 날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유대의 날 개념은. 그래서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날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기 쉬었다, rested. 그 다음에 복되게 하셨다, blessed.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sanctified.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쉼, 한문으로 제가 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거룩을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카도시, 거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 안에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해야 참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이라고 휴일이라고 쉽니다. 그러나 안식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조 안식일입니다. 짝퉁이죠.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단순히 쉬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룩함을, 성별됨을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휴, 복, 성,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앞으로 누가 쓰려면 제가 만든 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써야 돼요. 이 휴, 복, 성, 요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고, 그걸 내다보면서 앞당겨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려버릇해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하면서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향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을 헛되이 망령되이 잘못하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첫 번째 복은 기쁨이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두 번째 복은 명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기업, 물질적인 복을 준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하나님의 사인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삶에 풍요로운 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매달아 놓고 그 시간에다가 거룩함을 매달아 놨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안식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비단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먼저 실습해 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먹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어 먹습니다. 하루 것만 거둬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이틀분을 거뒀는데 그게 썩었어요. 거기 벌레가 생겼어요.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죠. 야, 하루 것만 거두라는데 왜 이틀 거 거둬? 그 다음 날도 줄 텐데 뭐 이 걱정이야. 믿지를 못하고 그 다음 날 나오니까 역시 또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그날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명령이 달라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야, 이틀분 거뒀을 때 썩었는데, 벌레 생겼는데 이것도 거두어도 괜찮을까 했는데 시키는 대로 이틀분을 거뒀는데 이날은 어찌 참된 영문인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부제를 뿌려놨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 날도 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 또 거두러 나가봤는데 없어요. 그날은요. 이것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시내산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매일 일주일 간격으로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하게 했을까요?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뜻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떡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걸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러지 않으면 먹지 못할까 봐, 내가 오늘 쉬면 망할까 봐,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시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안식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이 안식일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창조 사역의 기초에서 안식일을 설명했다면,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십계명,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 십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가 해방된 사건,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하고 이래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렇게 구속을 당하는, 억압받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 너희의 새 주인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는 누릴 수 있는 해방과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이 외적으로 애굽을 나온 해방의 표식이라면, 이 안식일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내면의 자유의 상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날 주인과 새 주인의 차이며, 이것이 바로 옛날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노예의 삶으로 회귀하려고는 어리석은 옛 습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 그리고 너희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들, 그리고 너의 짐승들, 너희에 속한 모든 것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적용해서 주시는 우주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회 윤리가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 윤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 6일 근무 정착시킨 거죠. 이게 안식일법이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생태계까지, 생태윤리, 모든 자연 만물에까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년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이 희년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모든 종교들이 대체로 다 장소에 대한 성별 사상이 있습니다. 장소를 구별해 놓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터부시하고 또 경계하고, 그래서 표시를 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성소 개념이 있어요. 성막, 지성소 개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또 이 성경에서 비롯된 기독교의 독특한 건 뭐냐면은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이에요. 시간을 성별시키는 겁니다. 공간을 성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시간을 성별시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명은 공간은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실 성경은 공간보다도 시간에 더 관심이 많아요. 기독교는 시간을 성화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살아가는 것은 평상시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안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안식은 구별된 날이에요. 다른 날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만들어 놓은 성소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상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심장한 시간으로, 크로노스를 카이노스로 바꾸는 것이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혼이 와서 만나는 거죠. 이 안식일에 이 접촉점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과 영혼이 만나는 접촉점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는 거죠. 시간의 구속입니다. Save time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은요, 종교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4가지 요소로 그분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안식일은 그치는 거다.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이 마치 이 만드시기를 그치시고 그친다고 그랬으니까 그치는 거다. 뭘 그치는 거냐?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그치는 거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무슨 일 때문에 참 걱정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안식하지 못하면 그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게 연속되고 그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면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쳐야 됩니다. 이 안식을, 주의를 지킴으로써 모든 것을부터 여러분이 그치고 벗어나야 돼요. 더구나 이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쉼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얻어나가는 삶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식은 축제예요. 향연을 벌이는, 음악이 있는 축제를 벌이는, 아름다움이 있는 축제를 벌이는, 음식이 있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는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 음악이 아름답게 연주되는 비결은 그 안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하고 소음하고 차이는 쉼표가 없으면 소음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반복돼 보세요. 그건 소음입니다. 그러나 거기 쉼이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가장 위험한 자동차는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브레이크 그게 고장나면요,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하게 쉬어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초월의 안목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일 자체가 소중하게 돼요. 이 안식일은 일에 대한 좋은 사상도 갖고 있어요. 일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모두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쉼을 가져야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일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쉼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도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쉼도 주셨어요. 일이 자기의 탐욕이나 자만이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쉴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일에 지배를 당하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나태한 사람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일하는 일중독 사람들도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일 자체가 거룩해져요. 그러나 일을 또 잘해야 안식일이 귀해져요. 일하지 않는데 무슨 안식이 귀하겠어요. 그래서 일과 예배의 조화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일은 예배를 귀하게 만들어요. 왜? 일한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니까 일은 예배를 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배는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일을 하나님께 하듯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듯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쭉 내려오다가 사실 예수님도 신약에 이 안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논쟁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논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안식 지난 새벽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온전히 지키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부활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모였고 부활하신 날에도 모이다가 결국에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근거는 부활하신 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첫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그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 있던 안식의 개념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다가 부활을 덧붙인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 안식 개념에는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얘기했던 창조,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얘기했던 구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까지를 다 쓸어 안고 있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주일에는 안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창조와 구원의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안식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이 부활하신 날로만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 주일에는 구약의 그 안식의 정신이 오롯이 녹혀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른 주일을 성수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면서 11조로 모든 물질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이 생명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7일조죠.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의 생명이, 저의 모든 세월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치를 포기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과 성취감을 중시하는 사회이지만은, 행동을 앞세우는 사회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존재를 앞세우는 진정한 영성을 바로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 양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자기에게 차려진 상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못 쉽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쉽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처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못하는 거죠. 이 안식은, 주일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영혼을 앞질러 나갔었는데, 주일에 이 육체를 묶어두고 그리고 영혼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여행이 아니라 내면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을, 하나님의 패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숨고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몸 모두가 하나님에게 조율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또 이끄시는 삶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 주일의 본정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기 주일에 참된 안식이 있고, 또 여기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여기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쉽게 안식일을, 이 주일을 내두지 마세요. 다른 거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이 자리를 사수하세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정신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모두 다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